누가복음 오늘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아주 번쩍 하나님 앞에 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세리는 한쪽 구석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그렇게 서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슴을 막 치면서 정말 슬피 울고 슬피 우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를 드려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세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자신감에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을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그런 대답인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대답을 얻으려면 그러려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세리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고 세리는 또 어떤 사람인지,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해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훌륭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굉장히 큰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 싶으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칭송하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백성들은 다 바리새인들을 칭송하고 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높이는데 유독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귀가 많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리새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무엇만 보고 판단할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정말 칭송받을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속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고, 겉모습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정죄하시고 비난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몇 말씀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이 외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겉모습과 속이 너무너무 다르구나.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겉모습과 속이 너무너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정죄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분들은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11조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 가면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간 1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렇게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랑한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정말 사소한 것까지라도 11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좀 그렇게 그 겉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자기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율법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과 또 정의와 긍휼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정죄하시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이렇게 이렇게 큰 것이,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진짜 중요한 것, 낙타는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통과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사소한 것은 지키려고 목숨 거는데 율법의 중심되는 정의와 긍휼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은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은 아시지만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뭔만 보기 때문이죠?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칭송하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더 들어보면 바로 뒤에 나올 말씀입니다. 25절 이민절 말씀인데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모습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일을 써요. 그러나 그들 속은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이 그릇의 겉은 열심히 닦는데 속은 닦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내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은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방탕으로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다고 말이에요. 이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불의를 행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그런 간음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게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방탕으로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함께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무덤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죠. 겉에다 하면서 이렇게 참 조각도 해놓고 그다음에 이 칠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그래서 누가 보든지 무덤같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무덤같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 중동 지방에는 좀 부자들의 무덤은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딱 집처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참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겉모습은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희의 속은 얼마나 더러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정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은 너희에게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 향해서 정죄하실 필요가 있을까? 영원한 화를,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그들에게 선언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만 겉과 속이 다릅니까? 우리도 겉과 속이 다릅니까?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 중에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으로 세관단에서는 그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영원한 화를 선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겉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삼고 그걸 자랑거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겉이 깨끗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좀 더 부정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큰 그런 저주거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금방 짐작해 가시죠? 이 사람이 실제로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 부자면 그가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하겠죠.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한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데, 그런데 자기는 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길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 나는 이미 부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주지 않으셔도 나는 이미 부자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자기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자기의 속을 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나는 부자다. 자기의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치료받을 길도 없고 그가 회복될 길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바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바보들이. 여러분, 참 가끔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길거리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뵐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제 좀 도움을 달라고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그냥 냄새가 막 이렇게 그냥. 언젠가는 한번 예배당에서 이렇게 재워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주무시고 간 다음에 그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는지. 왜 그래요? 씻지 않으시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씻지 않으실까요? 왜 그런 분들 씻지 않으실까요?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게 다니면, 아이고 내가 뭐가 더럽습니까?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니까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면 씻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다. 바리새인도 자기들 속에, 이 겉모습만 달리 자기들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는다면 씻으려고 하겠죠. 씻으려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줄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겠죠. 그래서 구해서 부유해지길 원하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씻을 필요 없다.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러니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함께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한 줄 하나님 아시죠? 정말 제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십시오. 제게 부유함을 선물해 주셔서 기도드리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나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주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만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구할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참 귀하고 훌륭한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서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으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만족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실제로 그가 진짜 부자라면야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아니면 그는 정말로 그 가난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기 그런 바리새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습니다. 뭐하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뭐하게 나왔습니까? 자기 자신 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 자랑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 향해서 말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나요? 나는 만족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시나요? 그러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연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주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도심을 이렇게 신실하게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왜? 만족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도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귀를 열죠. 누굴 향해서 귀를 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온통 관심사죠. 주께서 말씀한 게 뭔지, 왜?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는데 우리의 온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래서 더 그분께 말씀하시면 그분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말씀하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자기 자신의 귀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열 생각을 꿈조차 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이제부터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그들 속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두고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총명자의 총명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서 있고, 여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모습을 두고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귀를 막고 안 듣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요. 주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참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결국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서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맹인,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소경, 영적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새어나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고 그리고 부유함을 얻고 깨끗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분을 죽일 마음, 어떻게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 마음만 일어날 뿐이에요.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오셔서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세상에 없애버릴까? 그거 한 가지예요. 이게 맹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맹인이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어서 그들은 스스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목사님 뭐가 가난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지,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미 구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일 수. 우리는 더럽습니다. 내가 뭐가 얼마나 더럽다고 자꾸 더럽다고 그러십니까? 왜 예배드리러 오면은 기분 나쁘게 자꾸 죄인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보고 속아가지고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씻어서 깨끗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구원이 필요한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세요. 이미 보신 분들은 여러분 주 앞에서 더욱 은혜를 깊이 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구하시고,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같이 더 힘써서 구할 것은, 주여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소경된 자리에, 스스로 맹인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들 몰라요. 제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입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기 절제 잘하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칭송받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함정에, 이 영적 함정에 걸려서 그들은 소망 없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자가.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 때문에 속지 마세요. 겉모습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어떤 분들을 볼 때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열심히 사실까? 그런데 부디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의 겉모습과 함께 여러분의 속 사람도 함께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미 그 속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셨거든 그 영광스러운 속 사람의 그 존귀하고 복된 모습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처럼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났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색하는 일, 저는 불의를 행하는 일, 저는 간음하는 일 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세리와 비교해가지고 세리는 정죄받을 사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겉모습에 속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속이 저 세리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 앞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다녀요. 분쟁을, 싸움을 일으키고 다녀요. 싸움을.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다. 그분이 늘 자기를 자랑해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자랑할 만해요. 진짜 자랑할 만해. 그런데 늘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절대 그게 편할 리가 없어요. 불편해집니다. 진짜 자랑할 만해요.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랑할 만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속을 보지 못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대로 가면요, 절대 사람들이 편안해할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자랑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서 있는 자리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아, 목사님 싸움은 안 일어나던데요. 속이 불편한데요. 속이 말이야 안 하죠, 대놓고. 그러나 속이 불편한데요. 그 싸움이지 뭡니까? 나누는 것이지 뭡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 이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로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예요. 정말 자기의 속 사람을 봐요.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제 속이 이렇게 더럽군요. 이렇게 자기의 속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왜? 자기가 내세울 게 없거든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하고 말씀하세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항상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절대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죠. 얼마나 더러운데, 얼마나 가난한데. 그걸 보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가난함과 자기의 더러운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되고 은혜로만 회복되고 은혜로만 깨끗한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의 뜻을 귀하게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졌다고 늘 말씀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옳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어서 내 삶 속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묻고 싶으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예배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유익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서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렇게 해서 돈 벌게 됩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는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부자가 되는 길도 있는 것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로 만든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나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나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줄 알고 주 앞에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새겨 듣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들려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십시며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자라가도록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